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지요.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먹을 것을 먹고 지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애굽에서도 할 수 있지. 꼭 희생 제사를 꼭 애굽 나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애굽에서도 되는 것이지 꼭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얼른 들으면 우리가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힘든데 그냥 광야에 있어도 되지 않겠냐? 저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장대와 같이 큰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데 굳이 그 땅을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냥 요단 이편도 괜찮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재물, 야, 이게 이제 우리의 남은 전부다. 이거를 아껴야지 함부로 써서 되겠냐? 이러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상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나쁘게 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안 되는 허망한 것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역사,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이 인도받아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의 생각을 하면 다행일 텐데 이런 허망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또 생각을 깊이 많이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꾸 내 수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에는 복음 전하러 살리러 간 것이지 완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되어 있는데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광야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사이에 통과해야 될 곳이지 거기는 있어야 될 곳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빨리 떠나버려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라는 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이 애굽에서 이들이 재물을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전부라고 시작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헌신해서 성막 지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떠나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자꾸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은 곤란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 허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니까? 어쩌다가 가게 되어졌습니까? 실수로 가게 되어졌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는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느냐? 언약궤 이거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지키라고 했느냐? 바로 새 절기지요. 유월절 구원이지요. 오순절 성령의 인도지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지요. 이걸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성막 지금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누려야 될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을 넣어라라고 했냐면은 바로 증거판 이거 넣으라고 했지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붙잡은 언약 기도.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쭉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한 모양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떡 차리는 이 상, 진설병이지요.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성전에서 떡을 먹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무엇이 있느냐?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불을 켜는 것이지요. 이 불빛을 쳐다보고 이곳을 향해서 계속 뭐하도록? 정식이도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향단을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향이 피어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24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성소에 들어올 때에 손을 씻도록 만든 겁니다. 무엇을 두었느냐? 물두멍이지요. 재물을 씻고 손을 씻게 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재앙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25기도의 축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뜰을 만들라라고 했지요. 뜰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지요. 이것이 없어서 제1, 2, 3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뜰을 만들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 3, 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미래 기도, 이거 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이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라 라고 했어요. 기름 무엇입니까? 저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세울 때 붓는 기름이거든요.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있는 우리들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증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성전에서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성막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것을 누린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치유받으려고 하면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어지면서 완성되어지는 이 성취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사실상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장되어져 있는 그것을 알고서 가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예배를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는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질 것이지요. 자, 오늘 이러한 성막을 지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바로 오늘의 응답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누릴 이 응답의 시스템을 여기에다 다 담아두신 겁니다. 사실상 이 축복을 이 안에다가 다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마어마한 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자꾸 이게 길어지니까 온라인으로 드렸다가 다시 현장 예배를 했다가 또 온라인으로 갔다가 막 지금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해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회막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막입니다. 같은 말로 썼어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말로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요. 무엇입니까? 장막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는 받은 이 응답, 이 누림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매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응답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응답이 나옵니까? 바로 광야의 응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인데 광야의 응답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34절 가운데 여호와의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지금 이 광야길 가는 동안이에요. 이때에 성막을 완성한 겁니다. 성막을 완성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의 길이 광야길 같습니까? 괜찮아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성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올바른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 가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모인 겁니다. 바로 무엇이죠? 이 회막에 구름이 덮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무엇한 겁니까? 모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셨지만은 말세가 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했어요. 희한하지요. 놀러 가는 것은 열심히 가고 사람들 친구들 만나는 건 열심히 만나는데 예배는 자꾸 패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서 모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구름이 덮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낮에는 구름이 덮이고요. 밤에는 이 구름 가운데 이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까? 문제가 안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어려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응답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모였을 때에, 이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미래의 응답입니다. 이미 오늘의 응답, 이제 이 광야의 응답 오는 것이고요. 또 미래에 올 응답이지요. 바로 이 성막운동은 미처 미래에 무엇으로? 교회운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루시기 원하는 겁니다. 저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 운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소잡고 양잡고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복음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미래의 응답이죠.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제는 후대들을 통한 이제는 큰 이 렘넌트 운동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 WRC 있게 되어지는데 참 일정도 원래는 이제 7월 말 8월 초 이렇게 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정도 바뀌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항상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때보다는 타운으로 할 때 등록이 조금 더 저조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들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그러한 렘넌트 일으키는 운동의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추가 등록 없다 그러거든요. 전부 다 이번 주에 등록하세요. 나중에 뭐 일정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일단 믿음으로 다 등록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도 둘째로 생각하시고 일단 다 등록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WRC 스텝을 할 때인데 그때 뭐가 유행을 했냐면은 신종플루가 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WRC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거지요. 근데 하필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타운이 아니라 메인 자체를 서울에다 두고서 서울에서 이렇게 타운 집회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타운 집회를 하니까 이제는 숙소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각 미션홈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낯선 이런 랩런트들을 재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직자분들이 이제 한마디에서 많이 생각을 한 거지요. 이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이분들이 잘 모르셨던 게 WRC 하면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거든요. 와서 거의 뭐 포럼하고 잠만 자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얘네들이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피곤하지 않겠냐. 그래서 직접 다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가면 애들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아주 맛있는 과일, 맛있는 음식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때도 한 10,000명 이렇게 모일 때였는데 아무도 아픈 애들이 안 나왔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의료팀들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한 마디서 지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점검하게 되어진 거지요. 도대체 이번에 아무 아픈 사람이 없이 걸리는 사람 없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 의료팀에 있는 전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결국 이게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는데 너무 잘 먹여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괜찮은 게 아니냐. 물론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걱정할 것도 있지만은 또 너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냐? 후대를 통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광야 운동은, 이 응답은 결국은 미래의 응답으로 왔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이제는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는 이제는 이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후대가 가는 길에 5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제는 건너오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듯이 무엇을 가르셨느냐? 저 요단강을 가르신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 있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도 밀어서 무너뜨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대포를 쏴서 무너뜨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여리고성을 돌고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 있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이 기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요새입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안악산지지요. 이 거인들이 있는 이 안악산지, 점령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안악산지를 완전히 차지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저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왕은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미 흑암 세력이 간담이 녹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 기적이
미래의 후대들에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이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을 쭉 다 예비하신 거 있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어떠한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느냐, 어떠한 일을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237, 24예요. 237 나라 살리는 24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저 237 나라 살리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계복음화인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그거 24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과연 24, 237 나라 살리는 24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카렌 선교부터 실은 마음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카렌 선교 헌신 예배인데 이게 매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카렌 선교 헌신 예배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런 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4 돼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당장 세계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저 세계를 향하여 237 나라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24 되어지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카렌 선교를 두고서 저금통에다가 동전이라도 모으겠다. 이게 실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랩넌트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카렌에 있는 아이들 랩넌트를 후원하겠다.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면 돼요. 실은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아껴도 안 마셔도 가능한 겁니다. 이 237, 24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치유 24예요.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치유하는 이 24 시스템이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잘 떠서 보면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보고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영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치유하는 24. 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24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그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1000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단 1초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사람들이 1000년, 10,000년 노력하고 모은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실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우리 사람의 수준 완전히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고 있지만은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응답,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어떻게 저 광야 40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길을 가면서 그 어려운 때에, 그 광야의 아버지 그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언약기도, 예배기도, 정식기도, 24기도, 25기도, 미래기도, 증인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을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주님은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이 언약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비하신 그 응답까지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아버지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하는 아버지 24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렘넌트 24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업, 우리의 현장이 여호와의 영광에 여호와의 영광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 다민족과 치유, 렘넌트 키울 성전이 되어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